이 성경 각 권의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배울 때에는 성경 각 권의 명칭이 어떠한 의미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지역 이름인지 아니면 특정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지 그런 것조차 구별이 안 됐는데, 성경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66권 각 권의 명칭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준 바울의 두 번째 편지라는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 마케도니아와 에게해가 붙어 있습니다. 에게해라는 말은 즉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는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가 붙어 있는 인근 지역인데 유럽의 관문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유럽 전도가 시작되면서 곧 그 밑에 있었던 아가야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많은 핍박 중에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전도의 문이 넓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때로 낙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곳에,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일깨워 주시고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 중에 그 고린도 성도들을 기억하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은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인 특공대가 아닙니다. 슈퍼 히어로 같은 1인 특공대가 아니라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옆에는 디모데도 있었고, 또 실루아노라고 일컬어지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선교팀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바울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 자체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바울 뒤에는 그를 후원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복음이 널리 전해진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1인 특공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 수없이 많은 동역자를 두고, 또 그 뒤에 안디옥 교회라는 그 후원 교회를 두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동역자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갖거나 특권을 누리기는 어렵지만 바울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바울이 하는 그 일에 부분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반복된 구절인데 빌레몬서에서 몇 구절 찾아보면 빌레몬서 1장 1절과 24절에 빌레몬을 일컬어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표현했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또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바울이 즐겨 썼던 표현이 바로 동역자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바울의 동역자와 같은 역할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바울이 누구일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상에 있는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능력, 그 특권, 지금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바울이 가졌던 특권과 능력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어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시간을 넘어서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바울의 동역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기독교 안에 사기치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그의 동역자였다라고 그 후광을 입고 사람들을 모으고 종교적 지도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과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의 의미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나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교회의 동역자로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